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찬송을 믿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묻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에 관한 다양한 의미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표현을 우리가 몇 가지로 추려보고 압축해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되게 이러한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 그리고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그리고 에로스, 에피토미아, 그리고 플라토닉 사랑, 자기애적인 이러한 사랑, 우리가 여러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우리가 스톨게 사랑은 혈연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며 에피토미아는 지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플라토닉 사랑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실 때 바로 자기 자신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랑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 간의 사랑은 결국 변하기 마련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친구 간의 우정이 뜨겁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다 식어지고 변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울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는 것을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가페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우리가 7절로 보니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고 이렇게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과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잡음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손으로 잡힘받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낸 바 된 그 사랑의 실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철학적인 아니면 사변적인 관념적인 그러한 개념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러한 이론적인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어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는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여기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사랑은 실제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타낸 바 되었어요. 그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관념적인 개념으로 내가 사랑이다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몸소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되냐? 배우고 또한 그 사랑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태초부터 들었던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처음 듣는 소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우리의 체험과 경험으로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배웠고 이 사랑을 알았고 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한 이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뭘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또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겐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과 가깝게 연결하는 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아니요,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요. 사실 우리는 사랑도요, 이기적으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와 그와 같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그와 같이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뼛속부터 이기적이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과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은 허락하셨지만 그것만큼은 금하셨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도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들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미워하고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의 말이 옳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해가 되면, 나를 비난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랑할 때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세 가지 사랑.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일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할게요. 라고 우리는 만일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아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냐?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너가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가 나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너가 나의 형제요 또한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가 날 도와줬으니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이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의 군상들을 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봐요. 우리가 고아원을 세우거나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모든 전대선을 출연해서 남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입양아를 자신의 아이로 데려와서 정말로 자신이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보게 돼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정말로 메마르고 강팍한 그러한 사회라고 그렇게 말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유심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로 강팍하지만 정말로 메말라버린 사람의 인정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직접 그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그 앞에는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라고 말하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왜 그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원어로 보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냐?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감당할 수 없도록 흐르고 넘쳐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풀포수와 같이 흘려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 것이냐? 아니다. 나는 너에게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붓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안 사람은요, 이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아는 자는, 경험한 자는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헌신과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주신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그거 할 수 있나요? 하라고 해서 시키면요, 오래 못 가요. 하라고 해서 시키면요, 오래 못 간다고요. 저도 여러 군데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봤지만 이것 좀 해보십시오.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탁드려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을 맡겨줘도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는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부담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담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누가 하라고 시키는 것이 됐든 어쨌든 하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알아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충성하고 섬기며 그 일을 완수하려 내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 계속 충성할게요. 하나님, 만일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게요.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로 물든, 죄로 찌든, 정말로 나오는 것이라곤 죄밖에 없는 이기적인 성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는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마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우리 주님 사랑하듯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받은 증거인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 2년 전에 함께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이 됐어요. 너무나 유쾌하고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그분은 머리를 자르시는 미용사 자격증이 가지고 계셔요. 중국에는요, 아무렇게나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중국의 우르무치, 지금 너무나 시끄러운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가서 거기 우르무치라고 하는 그 성도, 그 지역의 주도인 우르무치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교를 하냐? 낮에는 미용사로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머리를 잘라주면서, 그리고 싸게, 그리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주면서 그 사람들과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고 잘하잖아요. 특히나 한국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한국 사람이 미용실을 가면요, 그곳이 대박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그곳에 가서 미용실을 가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팍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이 열려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되겠다 라고 그런 마음이 감동이 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 머리를 자르고 아니면 머리를 감겨줄 때 넌지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십니까? 당신 예수님 아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간혹 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 천사라고 보기 때문에, 꼬란에는
그 경주 안에는 예수님을 그 선지자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라 요 미용실 저 안쪽에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또 드리면 여기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그렇게 한 사람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왜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로 그 힘든 그 사역을 하고 있느냐? 다른 이유가 없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부어준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곳에 가도 그 두려운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보내셨기에 그곳으로 기꺼이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추방당했어요. 중국에는 하도 CCTV가 많아서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공안들이 쳐들어온대요. 그래서 그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쳐들어와서 걸리면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장 위로 지역에 사는 무슬림들을 전도하겠다는 그 주님이신 마음을 가지고 길이 열리면 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막히니까 어디로 가요? 그 신장 위로 지역 옆에 있는 키르기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오고 마음의 위험 부담이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 두려움을 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랑, 선교하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굴레도 그 어떤 문제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못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물불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탄 그곳에 지금 자기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발만 동동 구르며 어떡하나 그러지만 부모님은 그 불이 난 그곳에 자기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아요. 뛰어 들어가서 자기의 자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듯 주님 주신 사랑이 있듯 그 사랑이 나를 주님께서 보내시듯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그 사랑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랑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요한에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사랑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 우리가 심판이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말을 하면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사람으로 충만해지고 온전해진 사람은요,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결혼해봤지만 제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나서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결혼식 날짜 정해놓고 그 날짜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막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마음속에 그 사람이 미워지거나, 아니면 그날을 좀 연기하고 싶다거나, 이러한 사람이 있나요? 물론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결혼 날짜 잡아놓고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결혼 날짜가 6월 23일인데 그 날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시간이 너무나 안 가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랑과 신부는 결혼할 날짜를 정해놓으면요, 그날을 기다리지 그날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날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심판이 두렵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뭘 더 할 게 있나요? 두렵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계 경제적인 이 지표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가 아니잖아요.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이전과는 다른 정말로 널뛰기를 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갑자기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갑자기 미국에 또 금리를 올린다 만다,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적인 공황이 올 거다, 뭐 이런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집값은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물건값은 점점 올라가요. 점점 생활하기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나요? 두려운 마음이 덜컥 오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미래가 밝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이혜인 청년도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눠봤지만 그 임용고시를 준비한 사람이 많대요. 많겠죠. 그런데 그 임용고시 대전에서 몇 명 뽑느냐 물어봤더니 올 한해 딱 2명 뽑는데요. 임용고시 딱 2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지원하겠죠. 대전에 안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젊은이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의 어르신 세대는 정말로 풍요로운 시대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는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아마 세금으로 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 수준이 예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우리가 영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자꾸만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내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배출하려고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한다면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7절과 8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우리 앞에 있는 성경 아닌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이기는 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으로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둘째 사망이 이르게 되느냐?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둘째 유황에 그 불로 타는, 그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들어가는 자의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워하는 자라고 명백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두려워하는 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가 될까요?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단언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의 상황도,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 그렇게 나도 주님 사랑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안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느냐? 나에게 피 흘려 살찌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내가 받았는데 왜 나는 그 사랑할 수 없느냐? 그것을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보십시오. 더 깊이 사랑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옹습해오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마귀, 그 마귀 사다의 세력과 그에 붙잡혀 있는 그 세력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두렵게 하는 건 어디뿐이에요? 우리의 목숨만 빼앗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참 두려워해요. 우리는 마귀, 귀신도 참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더 두려워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존경하고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가 두렵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여전히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실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가득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고 해도 염려와 근심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도 그 권력이 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무력으로, 재력으로, 권력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꾹꾹꾹 누른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새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두려움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굶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도 가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가는 건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거죠. 굶으면 굶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셨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식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계셔요. 복음성가 중에 나 외롭지 않네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어요.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내 마음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나와 함께 하니. 나 외롭지 않네. 되게 오래된 복음성가예요. 그런데 이 복음성가를 들으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내 마음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근데 그것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 노래를 부르려면 아무런 마음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 신앙생활할 때 청년회 때 이 노래 복음성가 찬양 앞에서 찬양단이 부르면요 찬양을 부르고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진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두려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에게 계속 엄습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이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과 뜨거운 열애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주님을 정말로 날 사랑하듯 나도 그 주님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사랑해 보십시오.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고 그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따라가지 못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 그냥 놔두면 나의 적이 될 뿐만.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나는 사람 만나면 두렵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할까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뭔지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두려움감이 우리 마음속에 엄습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사랑은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랑만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